직장에서 회의를 하던 중에 잠시 쉬었다 하자는 팀장의 말에 팀원들은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끼리 잠깐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창 근무하는 업무 중에 무언가로 힘들어하자 옆에 앉아있던 동료가 작은 메모와 함께 막대사탕을 하나 건네주면서 힘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중에 집에 거실에 나와서 서성이다가 휴지통 안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자 뒤에서 보고 있던 아주 어린 예쁜 딸이 아빠 내가 다 버렸어 잘했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요? 요즘 방영되고 있는 매체에서 방영하고 있는 한 공익 광고입니다. 이러한 장면이 다 이어지고는 금빛 조연이라는 커다란 자막과 그 아래에 금연에는 금빛 조연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보건복지부에서 홍보하고 있는 금연 공익 광고입니다. 이 금연이라는 것이 자기만의 의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옆 사람들이 잘 도와줘야지만 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전 광고는 그 금연하려는 당사자에게 이 흡연의 해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경고성 광고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옆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그 마음을 모아줘야지만 그 한 사람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 주변 사람들을 독려하는 그런 취지의 광고인 듯합니다.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이와 더불어서 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금연을 결심한 그 누군가에게 그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응원 메시지를 이렇게 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서 작성하면 익명으로 먼저 그 메시지만 먼저 그 사람에게 보내지게 되고 24시간 후에 그 메시지가 누가 보냈는지를 이렇게 다시 가르쳐 주면서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러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에 하루의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들어가 쉬면서 우연찮게 저는 처음 이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가 금연 광고를 보면서도 막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제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노트에 그 문구를 메모했습니다. 이 광고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문구였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금빛 조연이 되어주세요. 그리고는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이 광고 이야기로 시작해야지만 되겠다라고 지난주 주일 저녁에 이미 다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저희 아내와 딸들이 직업병이라고, 이 또한 직업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도 누군가의 금빛 조연이 되어주세요. 이 금연 광고라는 선입견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문구만 깊이 묵상하면 정말 은혜가 되지 않으신지요. 금빛 조연,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더 이렇게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주인공과 또 전체 스토리를 더 재미있고 짜임새 있고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연들의 연기를 금빛 조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연이 없으면 이 주인공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풀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요. 이 요한복음의 그 앞부분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모습,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빈들에서 외치는 삶을 살았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 바로 아름다운 조연의 삶을 살아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주연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금빛 조연의 역할을 감당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누군가에게 이러한 금빛 조연이 되어준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성경에서 이 장면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그 이름은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회심의 그 일을 간증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 한 번 더 기록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23장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오는데, 그 아나니아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로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이 장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줄여서 하는 말 중에 갑툭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다를 줄여서 우리 젊은이들은 갑툭튀 이렇게 합니다. 다음 주 설날이죠. 우리 손주들 왔을 때 갑툭튀 이렇게 하시면 신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겁니다. 갑툭튀. 그런데 잘하셔야지만 됩니다. 갑툭태 뭐 이렇게 하시면은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갑툭튀. 예상하지 못한 사물이나 현상 등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생겨났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지금 이 아나니아가 갑툭튀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인 이 바울의 회심 사건 속에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이제 바울이 어떻게 될까에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성경은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아나니아를 등장시킵니다. 바울은 후에 자신의 간증에서 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참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아나니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아나니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실 지역에 먼저 70인의 제자를 둘씩 이렇게 짝지어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사단이 주 예수의 이름이면 우리 앞에서도 그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라고 보고하면서 막 기뻐하는 장면이 그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아나니아가 그 70명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다메섹 교회의 첫 감독이 되었다라고 교회 전승은 기록합니다. 즉 당시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기 위해 향하고 있었던 그 다메섹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당시에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위험한 인물이요,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교회를 무너뜨리고 돌보고 있었던 그 성도들을 해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 즉 경계 1순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10절 마지막 부분은 그 부르심에 대한 아나니아의 대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사야의 소명장이라 이야기하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렇게 하실 때에 이사야가 드렸던 대답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드렸던 고백입니다. 충성된 주의 종들이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고백을 했던 아나니아가 흔들리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너 지금 사울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네가 들어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그 환상을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아나니아의 대답, 오늘 보면 13절, 14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던 아나니아였지만 그 사울에게 가라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떠올려지지 않으시는지요? 하나님, 왜 하필 니느웨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곳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저를 저 이방 나라인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아수르의 니느웨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올랐던 요나였습니다. 아마 아나니아에게도 이러한 요나의 본성이 있었다면 사울에게가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고 숨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는 그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 설득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아나니아는 겸손히 순종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자신의 선입견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과 그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두려움도 내려놓습니다.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렇게 다시 보게 된 이후에 갑자기 돌변하여서 나를 잡으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잡으려고 한다면이라는 걱정 같은 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 앞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실 일, 그 계획을 깨달았기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이 오는 길에서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을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그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시리아에 속한 다마스커스라 부르는 옛 다메섹이었던 지역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직가라고 불리던 그 도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도로의 동쪽 끝에 편에서는 비록 이슬람 국가인 시리아이지만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 구역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한편에 오래전 세웠던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현판에도 아나니아 기념교회라는 것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저곳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안수했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나니아가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안수하는 모습의 동상이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 동상을 보시면서 아나니아가 지금 살짝 무릎을 굽히고 있는 바울인 당시에는 사울에게 안수할 때 과연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안수했을까요? 저는 정말 천국 가면 아나니아를 찾아서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바울에게 안수할 때 어떠한 마음이셨나요?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가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이지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우리 노회 교회학교 교사 강습회 개회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노회 각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1858년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던 킴벌의 이야기입니다. 킴벌은 그 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한 소년,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었던 글자도 읽지 못하던 그 소년에게 성경을 한 권 사주고 그 소년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느라 교회에 자주 오지 못하니까 그가 일하는 곳까지 가서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가난한 소년이 후일 세계적인 전도자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드와이트 무디라는 전도자입니다. 21년 후에 무디는 영국의 런던을 방문하여 큰 전도 집회를 열게 되었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메이어라는 사역자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메이어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미국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회심하였습니다. 체프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중에 썬데이라는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후에 전도자가 된 이 썬데이는 3주간 동안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가졌으나 커다란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회심한 사람은 12살짜리 소년 한 명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바로 훗날 전 세계 수백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역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계보의 그 출발이 한 작은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킴벌이었습니다. 이정현 목사님이 쓴 교사 베이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한편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빌리 그레함처럼 유명한 목사나 복음 전도자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킴벌 선생님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엄청난 일의 시작은 한 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킴벌이 알았을까요? 자신이 가난한 구두방의 한 소년을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훗날 이로 인해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명자들, 빌리 그레함과 같은 위대한 전도가가 그 뿌리에서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한 영혼, 그를 섬기는 그 교사의 사명에 충성했을 뿐입니다. 사울인 바울에게 안수하는 아나니아가 훗날 바울이 행할 이 놀라운 사역의 그 열매를 머릿속에 그렸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실 일과 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셨기에 어느 정도의 기대와 소망은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마 이 정도일 줄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기록된 사도행전 9장 이후의 초대교회의 역사는 바울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은 그 바울의 전도 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까지의 여정 속에 펼쳐지는 복음의 확장과 교회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은혜의 드라마, 물론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드라마 속에 주연을 뽑으라면 누구일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행전이라고 그 제목을 붙여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가 끝나고 나면 엔딩 크레딧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자막으로
영화 제작자 누구, 출연진 누구 이렇게 쭉 이름이 보여지는 그 엔딩 크레딧, 거기에는 기획, 연출 하나님, 주연 바울, 그리고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는 출연자들의 이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 아나니아처럼 딱 한 번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빼곡한 이름 중에 아나니아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과 그 이후 바울의 사역이라는, 바울이 주연이 되는 이 은혜의 드라마의 관점에서 보면 철저하게 아나니아는 조연입니다. 그러나 사도로서의 그 바울의 삶의 시작에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조연, 금빛 조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나니아를 조연으로 여기시거나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는 아나니아에게 주어진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이름이 일찍이 성경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메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지도자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아주 특별한 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를 충성되이 여기셨기에 아나니아라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과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여기셨기 때문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사울에게로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 사명을 아주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자신이 안수하고 있는 그 사람이 후에 어떠한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다 말씀하셨기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그 이름을 위하여 평생 살아갈 사람이라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전심으로 축복하면서 안수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에 아나니아의 이름이 성경에 다시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러고서는 다시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돌보면서 다메섹 교회를 아주 굳건하게 세워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들려오는 그 사도 바울의 엄청난 사역의 열매,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복음의 역사에 관한 그 소문을 아나니아가 들으면서 너무너무 뿌듯해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도구로 쓰임받은 일에 그저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후원자로 사도 바울을 응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의 드라마 속에서 아나니아는 철저한 조연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아나니아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곧 아나니아 인생의 드라마 속의 주연은 아나니아였습니다.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만났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조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주연으로 삼으시고 그 주연을 통해 사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러한 거룩한 통로로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수련회에 가서 밤에 각자가 목회자, 사역자로 부름받게 된 그 간증을 우리 함께 다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각자의 모양과 각자의 형편대로 그 상황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마다 고백했습니다. 이 교역자들의 간증,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 각기 다른 다양한 삶의 드라마를 그 각 사람에게 계획하시고 또 그 각 사람에 맞게 정말 써내려 가시는 정말 기가 막힌 작가시다, 이러한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말 그대로 부교역자이고 저는 담임 교역자이니까 제가 주연이고 그분들은 교연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제 삶의 드라마 속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부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그 차원에서는 제가 목회하며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조연이십니다. 적어도 제 인생의 드라마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교역자들 각자를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삶 속에서, 그 사역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모든 것을 펼쳐주시는 그 각자의 드라마 속에서는 제가 조연입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각자가 주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드라마 속에, 그 인생의 드라마 속에 저는 조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가장 완벽하게 써내려 가시는 우리 각자의 인생 드라마의 빛나는 주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각자의 인생 드라마 속에 모든 일들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게 펼쳐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빛나는 주연으로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드라마 속에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 많은 일들을 소망하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당당하고 멋지게 믿음의 경주를 감당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 드라마 속에서 철저한 조연입니다. 그냥 조연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빛나는 조연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연이자 조연입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기꺼이 금빛 조연이 되기 위해 사울에게로 달려간 아나니아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 속에 금빛 조연이 되어주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 마음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들을 돕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조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이러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잊혀져간 남연의 가족들, 그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처럼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금빛 조연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사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영혼, 나의 잃은 양이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나의 잃은 양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아나니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사랑과 이 섬김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는 각자의 인생 드라마 속에서 허락하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빛나는 주연으로, 또한 누군가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는 빛나는 조연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드라마 속에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또한 조연이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펼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주연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의 금빛 조연으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누리고 끼치며 살아가는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의 그 삶의 모습, 그 사역의 모습, 그 섬김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주연으로 또한 조연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를 멋지게 완전하게 써내려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주연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 금빛 조연으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